영광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수를 따라 두세 통을 돌 하나니 6이 늘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리.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하시네. 갖다 주셨더니 연회장은 물러들 포도주를 맛보고도 거기서 이 아이들을 일거운 아이들은 연회장이 시장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일본이 그는 눈구들을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날 시간에는 정상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리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대리신앙, 대리만족입니다. 대리, 많이 분나는데요. 대리점, 옥계 대리점, 가오 대리점, 어떤 물건을 파는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또는 우리 그런 조직에 가면 직급 가운데 대리가 있습니다. 회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대리가 회장 위시에요, 위에요? 대리. 공부 하나도 없어요? 어? 과장 밑에가 대리야? 그렇구나. 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급에도 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리모가 있습니다.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여인입니다. 대리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들으실 거예요. 대리신앙. 대리신앙 있습니다. 대리만족이라는 말은 아주 귀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대리만족. 부모들이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취하려고 합니다. 대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과연 대리신앙이라는 게 뭘까? 대리만족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신뢰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설교하는 동안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나안 혼례 잔치에서 매우 낭패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혼례식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웬만큼 준비해서는 해낼 당해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들처럼 유대에서는 아무나 막 동네 사람 다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사람들만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일에 초대하고 당일에 시간을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객들이 결혼식에 참여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주인은 충분할 만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많이 먹으시는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주인의 예상은 빗나갔고 아직도 결혼식 날짜는 남았는데 포도주가 바닥에 난 거예요. 이런 낭패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호스트인 또 그런 잔치를 주관하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갑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짧아요. 포도주가 떨어져가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타고 그렇게 다 말하지 않아도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하면 그 다음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손하시면서도 일견퉁명스럽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이것은 우리말 번역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점잖은 존귀한 부인에게 사용하는 일상 용어입니다.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듯이 번역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머니를 홀대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존칭으로 사용하는데 번역상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싸움이 아닙니다. 여기 깊은 신앙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여 하객들의 발을 씻어주는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가 6개가 토막을 준 돌에 있는데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고 했고, 그것을 이제 채우고 나니까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어떻게 집집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내느냐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대리신앙과 대리만족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집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의 맛에 대해서 놀래고 하는 사람은 연회장뿐이에요. 이 결혼식 혼례를 잔치를 주관하는 호스트가 딱 먹어봐요. 맛이 기가 막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껴줬을까? 그래서 신랑을 불러냅니다. 그건 얼마나 이 호스트가 놀랬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아니, 집집마다 처음에 좋은 걸 내고 나중에는 취한 후에는 질이 떨어지는 것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갈수록 좋은 포도가 나왔어? 신랑도 뻥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대리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선하고 맛이 깊은 포도주가 나왔는지 전혀 모르면서 그 맛만을 보고 기가 막히다. 이런 일은 처음 본다. 그래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자기 손에 들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하객들에게 포도주가 대접되는지 전혀 모르고 너무 품질이 뛰어난 포도주 맛에 너무나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대리만족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짤막한 말씀을 하시면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연회를 주관하는 호스트인 이 사람은 모르더라. 그냥 맛이 좋은 것만 안다는 거야. 자, 이 사건 속에서 철저하게 대리만족하는 사람은 포도주 맛을 본 연회장이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됐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분은 물떠온 하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떠온 하인과 연회장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객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포도주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신기하고 어떤 사람이 가장 기쁠까요? 이것이 물떠온 하인들, 연회장,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하객들, 이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 가장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은 감동과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신기함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또 엄청 올라갑니다. 누구예요? 물떠온 하인이죠.
물동 하에는 대리만족이 아니라 직접 만족이에요. 직접 신앙, 직접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은 하객들보다는 나아요. 연회장은 지금 계속해서 포도주가 형편없는 포도주가 나와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는가 보네. 그렇게 감을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갖다 준 새로운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너무나 맛있는 거니까 너무 놀래고, 그래서 신랑까지 불러댑니다. 이 사람도 하인처럼 기쁨은 있었으나 하인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대리만족이 불과해요. 어떻게 해서 이걸 마시게 되는지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객들은 떨어져 가는지 새로운 것이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이 세 부류가 다 있습니다. 있구나. 물론 여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런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고서 그 비출, 그 결과를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막 들려오니까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도 공생에 나가셔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예수님도 대리만족이 아니라 직접 만족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5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하인들, 잔치 호스트, 하객들, 이 5 부류가 나와요. 근데 2 부류는 뺍시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빼고 이 3 부류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이 연회에 참석해서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들 이 기쁨을 취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종류, 기쁨의 질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인들, 그 사람들은 대리만족에서 직접 경험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하인들은 그 발을 씻는 물을 담는 독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 눈치가 있는데 이게 손님이 도우면 안 돼요. 이제 바닥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망신, 그런 망신이 없어. 그런데 물을 갖다 바구까지 채우라고 하니까 채웠어요. 그 다음에 다 채워지니까 또 다시 연회장에게 주라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잖아요. 안 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느 정도까지 믿고 다른 나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집에 하인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나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채워라. 다 채웠습니다. 예수님. 공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겠어요? 갖다 주려냐고요. 따지고 묻고 아주 비웃고 그러겠죠? 대부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이루어진 일을 듣는 것으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 유형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간증을 듣고 좋아요. 좋겠다. 너무 좋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경험은 없어. 직접적으로 자기 경험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처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될 때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셨나요? 그 기쁨하고 그것도 고맙기는 하지만 직접 중풍에 걸렸다 나은 사람, 슬픔에서 이제 기쁨을 회복한 사람, 그와 비교가 되겠느냐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질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초대를 받아, 여행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 나는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러세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10박 11일짜리.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열흘 동안 집을 비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대신 가. 그리고 와서 크루즈 여행이 얼마나 재밌는가 나한테 말해줘.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최고급 식당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불러서 말하기를, 아, 집사님, 나 대신 그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나에게 말해줘. 나는 그것으로 좋게.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아, 자기 대답만 하면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로 대리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던 사람, 내가 막 사랑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만날 약속이 잡혔는데, 아유, 나치도 이런데 당신이 대신 가서 그거 만나갖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재밌었는지 나에게 얘기만 해줘. 그럼 나는 좋게. 그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대리를 시키지 않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내가 가서 내가 경험하고 싶은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독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이나 직접 기쁨이나 직접 만족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나 대신 여행 가서 그 여행량을 듣는 것을 나는 됐어, 나는 충분해, 나는 기뻐, 그런 사람이 없듯이, 아주 그냥 평생 한 번도 가볼 수 없는 최고급 식당, 최고급 셰프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아유, 네가 가서 먹고 와서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가 대신 얘기해줘, 난 그것을 좋게. 그런 사람이 없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대신 사람을 보내서 만나고 봐. 그래서 뭐 얼마나 재밌고 어땠는지 나한테 얘기만 해줘. 그럼 난 그걸 좋게. 그런 절대로 그런 것을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고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왜? 왜 대리 만족하고 대리 신앙하는 거예요? 나 대신 당신이.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어요. 전쟁에 나면 뭐 몇몇 사람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돕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무엘 당신이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겠습니다. 왜 직접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을 전에도 설교 중에 했습니다. 무임승차. 왜 무임승차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왜 대리만족을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대리만족 시키지 않는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맛만 보고 맛있네? 정말 좋네? 그게 어느 정도의 기쁨일까요? 그러나 이 혼인잔치집에서 물도온 하인들은 일생 동안 잊지 못해요. 어떻게 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잊겠어요? 세상에 예수라고 하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러이러했는데 물을 뜨다 항아리가 부으래. 그래서 내가 했지. 그 다음에 다 채우니까
그분이 그 불을 떠나가 여러분에게 주래. 내가 그렇게 했지. 세상에 그랬더니 그게 포도주가 되고 세상에 포도주가 된 거야. 나는 놀랬어. 나는 나빴어. 이런 것은 생전 처음이야. 그 사람의 기쁨하고 연회장과 하객들의 기쁨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 하나 차이예요. 직접 듣고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다는 기쁨과 나는 감사하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직접 행동하셨습니까? 직접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까? 그래서 얻어진 것입니까? 그 기쁨은 일생 동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재고를 정리해 보세요. 이게 직접 기쁨인가, 직접 감사인가, 아니면 대리 감사, 대리 만족, 대리 기쁨인가? 흔히들 자식들을 혹사시키는 부모들은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는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 자신만 잘 교육시켜서 좋은 사람 되게 할 거야. 그 진정, 자기 목숨을 막 내놓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들이 옛날 말로 하는 판검사를 했다. 그럼 그것으로 크게 그게 우리가 말하기로 대리만족이라고, 그 대리만족이 굳이 그렇게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기쁨의 깊이, 기쁨의 정도, 기쁨의 강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 70명을 내보내셨어요. 거지 전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나가. 두 걸음도 갖지 말고, 신발도 두 걸음 갖지 말고, 전대도 돈 지갑도 갖고 가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지 그 가정에 평안을 빌고, 그리고 그 평안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주는 대로 먹고 잠자리를 주면 자고 더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옮기지 말아라. 그렇게 내보내셨어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니까 이 기가 막힌 명령을 받고 70명이 다 남았어요. 나가서 며칠 동안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거지 전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나갔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나오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또 우리는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었으고 잠자리도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죠? 70명 외에는 아무도 몰라.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진짜 주님 놀랐구나, 기분은 좋아. 그러나 자기 경험은 아니야. 대리만족, 대리기쁨이에요. 그 사람과 70명 그 사람이 같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차이는 거기서 나타난 것이 직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뭐 굉장히 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또는 두렵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적인 경험이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쁨이 많다 손치지만 나는 기뻐하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지만 진심으로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느냐는 얘기지. 맨날 들은 것에 이 신앙의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제가 선교에서 일할 때 맹맹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주 정직하시고 깔끔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한국말을 배울 때 이제 열심히 배웠고 그 다음에 교수고 신학교 교수고 목사니까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를 가르쳐준 것이 원고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설교할 때 원고가 없으면 못해. 그래서 평생 설교할 때 원고 써가지고 읽는 설교예요. 이렇게 습관이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고 없이는 설교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친
니콜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원고 없이 설교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와서 설교해서 그분이 한국말로 설교할 때 우리 교회도 그때 다 놀랐어. 원고 없이 설교하면 다 설교 원고를 만들고 마음속에 여러 번 읽고 생각하면서 다 외우면 원고 하나 없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관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리스도인의 감격, 그리스도인의 가지고 있는 영광,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다 이거예요. 내가 직접 순종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요한은 물떠온 하인들은 아니더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의 결과를 자기가 몸으로 체감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둘째 아들 사는 캐나다 인장이라가 요즘에 그 기온이 마이너스 38도, 32도, 체감온도 42도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을까 싶어서 그게 나오는 그 기상 정보 나온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우리들이 전송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38도, 체감온도 마이너스 42도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볼 때 42도, 체감온도 42도 어떻게 사나? 우리 딸이 여기 딱 가서 얘기를 하는데 바깥에 딱 나가서 바람을 맞는 딱 순간, 바람이 피부에 닿는 순간 피부를 찢어놓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42도 생각해보세요. 바람을 맞는 순간 피부를 찢어버리는 것 같아. 아픔이 있다는 거야. 그것도 우리는 야 죽긴 죽겠다. 세상에 마이너스 39도, 40도가 마이너스 50도까지 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기예보 그리고 그것을 전송해버린 것을 보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거기 살면서 마이너스 50도의 추위를 견뎌내며 사는 사람이 같아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정말 실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앉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라고만 했습니까? 기도하라고만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건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욕심대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고 싶은가 기도하고? 아니. 그러므로 하늘을 보내고 하늘을 맞이하면서 내 신앙이 정말 내가 직접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남들이 했다는 걸 들을 때 기분 좋고 아 좋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그런가. 그게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직접 경험했느냐 대리 경험이냐 대리 만족이냐 대리 신앙이냐.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교회 출입문에다가 문 닫아주세요 라는 것을 다이한테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 개 붙이고 아래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것도 못 지켰는데 무슨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아니 겨울철에 난방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 닫아주세요. 다 여기 한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 닫아주세요. 지금 한겨울입니다. 문 닫아주세요. 바깥에도 붙였고 안에도 붙였습니다. 왜 그걸 닫지 못할까? 그 습관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작동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습관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 그 다음에 해야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뀔 수도 생깁니다. 문 닫아주세요로 마다 못 지키면 뭘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독자라도 내게 맞더라 그 말 머리 문 닫아주시오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제 너무나 크게 비약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 봐도 알아요. 문 닫아주세요. 시간에 늦지 마세요. 예배에 참석하세요. 이제 오후 예배도 처음 몇 주 동안 더 나가더니 좀 슬슬 빠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은 남의 믿음을 덕보는 대리신앙입니까? 내 만족과 기쁨과 감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 얻는 기쁨이니까 남이 해놓은 것을 듣고 그냥 나도 손 딱딱딱딱 치는 겁니까? 성경은 엄격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으로 행한 그대로 받으리라. 오늘 예배의 초점의 말씀이 그거죠. 이건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끝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가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행한 것이 우리 심각한 겁니다. 물 떠온 하이든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샘물을 떠다가 채우고 갖다 주니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움 없죠. 물 떠다가 요령장에다 주라는 게 미친 짓 아닙니까? 순종하는 순간에 물은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 그 이후에 반드시 물 같은 것들이 이제는 마시는 최고고 포도주로 변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